기독교 강요 2권 11장입니다. 2권 10장은 신구약 성경의 유사성에 대해서 했습니다. 일치성에 대해서.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풀어가야 된다.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권 11장은 신구약 성경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차이점은 5가지인데요.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옛 언약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을 얘기하고 일시적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고요. 일시적인 것, 영원한 것, 영적인 복, 일시적 복. 두 번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형상, 의식, 또는 그림자, 또는 표징. 이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은 실체, 표징된 것, 매표된 것, 이런 것이죠. 또 세 번째, 구약은 문자적이라면 신약은 영적이다라는 것. 네 번째, 구약은 속박과 저주라면 신약은 자유와 은혜라는 것. 다섯 번째, 구약은 한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또는 족장시대는 한 가족이죠. 한 가정, 한 민족을 구원하셨다면 신약은 여러 민족 또는 열방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자, 5째 줄입니다. 위에서 62페이지. 신약시대 신앙 인물들의 신뢰도, 믿음도 동일했습니다. 소규리 문답 20문에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0문, 소규리 문답 20문에는 뭐라고 이걸 동일한 신앙, 동일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20문에는 뭐라고 하는지 302쪽입니다. 300.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벌 받도록 내버려 두셨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단지 선한 기쁨에서 일부를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여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지고 구속자에 의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은혜 언약을 맺었다. 은혜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동일한 조건, 동일한 교리, 동일한 중보자, 동일한 믿음, 동일한 신앙, 동일한 경건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장에서 차이점을 이야기하는데요.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신앙 인물들이 의식, 가시적인 복, 어려움을 통해 언약의 대리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의식을 통해서, 가시적인 복을 통해서. 대표적인 2가지 것이 뭐죠? 가시적인 복으로 땅과 자손, 어려움을 통해서 언약의 대리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언약에는 2가지 것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은혜 언약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에는 또 2가지 것이 있는데 옛 언약, 율법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속박 언약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은. 그리고 2번째 새 언약은 자유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복음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대리자이신 그리스도를, 그러나 그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언약은 율법의 언약과 복음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최종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언약의 성취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였다면 옛 언약의 시대, 속박의 언약의 시대. 왜 속박의 언약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율법의 시대, 옛 언약의 시대. 율법은 뭐 하죠? 어떻게 하죠? 그 용도가 정죄하고, 네, 정죄의 기능이 있고, 정죄 비판의 기능, 또 하나는 네, CCTV 뭐죠? 감시의 기능이 있죠. 물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박의 언약입니다. 양심의 두려움과 떨림을 일으키기 때문에, 감시와 비판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속박의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신약은 복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 언약 또는 자유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죠? 자유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왜 불리죠? 양심의, 이번에는 반대로 아까는 두려움과 떨림을 일으켰다면 이번은 기쁨, 자유, 확신을 주기 때문에 자유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의 시대, 복음 언약을. 구약 시대 초등교사, 초등교사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무엇이지 그럼? 초등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즉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초등교사라는 말의 의미는 의식이요, 문자요, 일시적이요, 그림자요, 모형이요, 형상이요, 한민족이요, 가시적인 것이요, 이런 개념이죠. 초등교사라는 말의 의미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초등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즉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신약은 그리스도 자체, 실체, 표징된 것, 진의를 보고 그 사랑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구약시대라는 말은 이스라엘 중심, 속박의 언약, 문자적이고 형상과 표징, 일시적인 복의 시대는 가시적인 복들이 눈이 멀어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가시적인 복, 우상숭배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적인 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가시적인 것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얻기 위해서 원숭이 흉내를 내고 있죠. 칼빈이 원숭이 흉내를 낸다 이렇게 얘기죠. 가시적인 것들만 붙들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5가지 차이점에서 일시적인 거, 형상, 문자, 속박, 저주, 한민족, 이런 것들만 붙들고 있다. 율법의 한계는 무엇이죠, 그럼? 율법의 한계는? 네? 생명이요. 아유. 예.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서. 부패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은 있는데 고치지 못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것을 매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없애버린 것이 있습니다. 이 가시적인 것들을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것이 본질이 아닌데 가시적인 것만 매였습니다. 그래서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성전. 네? 성전. 성전도 없앴죠. 또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
가시적인 건물에 매여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망하게 했습니다. 성전이 없어지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도 없어지고 제사장도 없어졌습니다. 그죠? 또 이거 말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 이것을 숭배했습니다. 성전 안에는 또 이제 법궤도 있었죠. 법궤 이것도 없앴죠. 성전이 없어지면서 법궤도 어디로 왔는지 몰라요. 또 모세의 지팡이 같은 거 이런 것들 지금도 가시적인 것에 매여 가지고 그렇게 붙들고 있죠. 가시적인 것에 문자적이고 다 우상 숭배로 빠집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약 시대라는 것은 여러 나라로 자유언약으로 영적으로 표징된 것과 실체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를 단지 탁월한 인간 선지자 중 한 사람만 보는 오류에 빠지게 말았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인간으로 보거나 탁월한 인간으로 보거나 또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만 보거나 하는 오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예언된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동시에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기독교 강요 2권 12장부터 14장까지 설명을 합니다.